사람과 인사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어저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입니다. 오늘을 주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 이게 참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에 은혜 받은 자로 바로 반응하는 것, 이것은 참 귀중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전혀 엉뚱한 반응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호세아가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죠.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마치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기쁨으로 만나셨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보는 것처럼 정말 반갑게 기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과일의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힐 때 그 기쁨 굉장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때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그래서 가증한 자들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호세아 8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신 것은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였어요.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을 말이죠, 그 한 가지 한 가지, 이 모세의 오경을 한 가지 한 가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게 확인이 돼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자기들과 관계없는 이상한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올바로 바라보고 반응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신명기 33장 3절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잖아요. 왜 이렇게 척박한 땅을 우리에게 걷도록 하느냐? 수많은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의 불만으로 가득 찬 그 상태에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에 모세가 지금 이때는 은혜의 때였다, 내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는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때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고 주 앞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를 이어서 모세는요, 신명기 33장 5절에서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수론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옳은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백성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에는 이방 나라와 달리 참된 왕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은혜의 때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없이 지내는 것 같지만 저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 동안에 하나님이 왕이시로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순간순간 그 백성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은혜의 때를 보게 됩니다. 은혜의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에 올바로 반응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반응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말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다시 사모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여기 솔로몬이요, 그 여호와의 언약궤, 그 하나님의 법궤를 새로 자기가 건축한 여호와를 위한 집이죠, 그 성전에 메어 올리고자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을 소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립니다. 다윗 성으로.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 다윗성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집 성전에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나 솔로몬이 이렇게 언약궤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언약궤에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들이 그렇게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그 법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때가 있었다, 이것을 이들이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다윗이나 솔로몬이 기억하고 그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의 선포죠. 지금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딱 들어서면, 딱 밟으면 그 철철 넘치던 물이 멈춰설 거라는 여호수아의 선포죠.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물가에 딱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던 물이 탁 서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의 모습을 잘 기억하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6일 동안 돌아요. 제 7일째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그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의 모습을 그 여호수아 6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함께 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그 성을 도는 주역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궤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성을 돌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뿐만이 아니죠. 모세가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17장 4절을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언약궤와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시대에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두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 3절을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렸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호와의 궤 앞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탁 엎드려져 있더라고요. 자고 일어나 보니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우린 잘 압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일하신 사건들. 여러분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사건 잘 아시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려매고자 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역사를 보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 계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죠.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를 이곳 성전에 들여놓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죠. 오늘 우리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언약궤를 메어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또 그럼 우리도 언약궤를 이곳으로 가져와야지. 그래서 막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언약궤 찾으러 이스라엘 가서 다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곳 예배당에다 갖다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원리가 살아있는 거죠. 원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건의 행위 속에,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건의 행위죠. 신앙의 행위예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경건의 행위들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던 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하십니까? 그때 물론 1차적으로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 찬송가를 처음에 만든 사람, 이 찬송가를 처음에 불렀던 사람들,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만들었던 이 찬송가,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 은혜의 때를 저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단순히 요식행위로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기억하기로 이곳에 오면서 여러분 예배당에 딱 들어와서 대부분 첫 번째 하신 게 기도지요?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계속 하다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막 밥 먹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요식행위로 하지 않죠.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 속에, 우리의 모든 경건의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의 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쩌면 반복적인 기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은혜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때를 사모하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우리의 경건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던 때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떤 질적인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그 삶에서 양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 상하를 누가 제일 먼저 보았다고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지에 끌려가실 때 제일 먼저 본 게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봤어요. 유다가 망한 뒤에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포로지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 그것은 큰 은혜의 때라는 걸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모이고 궤를 올리고 이때다. 그때가 은혜의 때인데 지금은 그들이 포로지에 있으면서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때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가 이미 경고를 했어요. 호세아 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것들을 못하는 날이 온다. 또 호세아 2장 11절에서는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호와를 위해서 건축을 한 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날이 이른다.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를 했는데 그 날이 왔다는 거죠.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요, 예레미야 7장 34절에서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모일 수 있는
은혜의 때가 있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 있는 때, 이 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곳만 더 보면 요엘서 1장 13절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때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때, 은혜의 때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때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고 싶어도,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날이 이릅니다. 죄송하지만 다 이르러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고요, 공동체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현재 우리는 공동체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못 오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봐요. 참 열심히 와서 예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이지 않아. 보니까는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집에 누워있거나 이 세상을 떠나거나. 모일 수 있는 때가 은혜예요.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면 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날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일 수 있었던 때가 은혜의 때였는데, 탄식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새벽마다 시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모임이 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에도 다양한 모임 가졌죠? 여기도 모여보고 저기도 모여봤죠?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임, 가장 복된 모임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다. 이게 시편 133편의 말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임, 가장 아름다운 모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기를 하는 이 단어는 모인다, 모이기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예배를 위한 모임, 기독교적인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패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마지막 때. 그러나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는데 그들이 함께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습, 이것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읽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때가 은혜의 때였는데 후회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회를 주신 것이 여러분 은혜의 때인 줄 알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자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은혜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지파의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한 그 집을 건축하는 일을 주관했기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이 맵니다. 그리고 왕과 거기 모인 그 백성들, 그 백성의 대표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가정에서 지어진 직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좀 속을 썩이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래도 부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가 은혜인 줄 아십시오.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스겔 1장 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선지자 에스겔이 원래 직분이 뭐라고요? 여기 1장 3절을 보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인데 어디 있어요? 갈대아 땅에, 바벨론 포로지에, 그발 강가에 있어요.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되나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될, 직무를 수행해야 될 제사장이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에스겔 1장을 열면 선지자 에스겔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 은혜의 때, 장로가 장로의 직무,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때는 은혜의 때예요. 어느 날 직무조차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때가 오면 주어진 직무에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잘할 걸.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요, 내가 너에게 그런 직무를 주었는데 그날 주님 앞에서 그때 잘할 걸.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그 주어진 사명,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런 은혜의 때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